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맥주절을 한 주 앞둔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의 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늘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늘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이 주님을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예수님의 걸음을 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몇 주간 우리 나누는 누가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의 그 여정 속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9장에 보면은 참 많은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 모습과 그리고 순한 예고, 그리고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하나 단편적인 걸음이 아니라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4주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9장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9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참 기억하기가 어렵죠. 9장에 들어오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누구인가를 메시아로서의 드러내는 첫 번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를,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에 참여하고 그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마음을 품은 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마주한 상황을 기록을 하는데요,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9장의 기록들을 쭉 이어져 오고 나서 9장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 때에 어떠한 시점이었습니까? 이제 승천하실 기약, 다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시점에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으신가요?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그 고통에 대비할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가기 전에, 하늘로 다시 가시기 전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그 시점에서는 굳이 들어가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보았듯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배척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부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걸음을 함께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옮기신 이유는요, 그것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옮겨야 할 예수님의 걸음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보여주며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부할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간 것은 단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그저 지나가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걸음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걸음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할 것을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셨고, 배척을 당하셔도 무너지지 않으시며 예루살렘에 향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삶이, 예수님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메시아인 나를 알고, 그리고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도 알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렇다면 정작 너는 지금 나의 걸음을 닮아가고 있느냐? 너의 걸음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걸음을 닮아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서 그 걸음을 담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걸음은요, 굳게 결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걸음이 굳게 내 마음에 결심이 될 때에, 결단을 할 때에, 그때에 진정하게 온전함으로 우리의 걸음 속에 예수님의 걸음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1절을 다시 봅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예수님도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결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걸으신 십자가를 때로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도요, 제 그 목양실에 이렇게 책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장식들을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십자가 목걸이가 몇 개 있습니다.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죠.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십자가, 어느 교회나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세워진 십자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보이죠. 목걸이도 하고요,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장식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의미가, 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결단의 그 의미가, 걸음이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그 고통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고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 9장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순환 예고를 선포를 하셨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길로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결심하기까지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그때에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체욕적인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오늘 굳게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심은요,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해야지 하고 금방 힘들어지면 사라지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길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 두렵지만 나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큰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결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는 예수님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이 믿음까지 온 몸에 우리가 새겨야 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보면은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쭉 동행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결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들의 배척을 기록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머리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과 상황과 세상의 압박과 종종 압박 속에서 종종 그 걸음을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상황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멍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봤지만 제자들 그 중에 세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에, 영광스러운 변화에, 변화산 사건까지도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 앞에서 거부당한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고 분노하며 불을 내리고자 저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분노하는 제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대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 출렁입니다. 환영을 받으면 기쁘고요, 거부를 당하면 분노합니다. 말로만 계속 듣고 입술에 고백만이 있다면 결코 그 걸음을 온전하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거부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만 우리가 끌려간다면 우리는 쉽게 멈추거나 아는 예수님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거부당하는 순간들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외면당하는 순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내 사랑이 오해받고 복음이 거절로 돌아올 때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분노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마음만 품을 때에 그 결심은요, 결코 출렁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은 걸음으로써 그 주의 역사를 섬기며 주의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은요,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늘 전진하는 걸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걸음을 품어 굳은 결심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 안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걸음은요,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에, 붙들 때에 쭉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길,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그 길,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걸음을 그때야 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 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나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평안만이 주어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평안함을 보장받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감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당연한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든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도 붙들고 내 것도 붙들고 두 개를 같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을 보면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말이죠? 나로 먼저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이 버리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늘
먼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이 안정되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질 때, 밭을 갈 때에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르게 갈 수가 없죠. 그 밭이 어떻게 갈아지는지 지나와야만 그 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나온들 한들 뒤를 보면서 방향을 정하면 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랑이 삐뚤어지지 않고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을 보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속뜻이 뭐죠? 내가 바라봤을 때의 좁은 문이에요. 내가 바라봤을 때의 힘든 문이에요. 내가 바라봤을 때에 내 상황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 나를 위해 결심하신 그 결심을 품고 함께 한 걸음 옮기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그 걸음을 우리가 비로소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지, 지금 두려움에 그 길을, 그 문을 못 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결심을 따라 내 걸음 위에 예수님의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그 문을, 좁은 문, 협착한 문을 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예수님의 결심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품음이, 예수님도 우리를 품고 완수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귀한 길로, 그 귀한 걸음을 옮겨 주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늘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